배고픈 아이가 부족한 돈으로 식당을 찾아간다면, 배고픈 아이가 부족한 돈으로 식당을 찾아간다면 이란 제목의 한 실험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 아이가 식당 앞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럼 그 가게의 사장님이, 또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여기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 왜 그러니? 라고 묻죠.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한 2,000원 정도의 이 모자란 돈을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식당 사장님들의 이제 아이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또는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앉아. 고기 좋아해? 고기 다 좋아하죠? 너가 먹고 싶은 거 여기서 다 골라봐. 배고파? 실험을 마치고 이 사장님들에게 왜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내가 있으니까 주지 없으면 못 주죠. 또 어떤 한 분은 이제 울먹이면서 나도 엄마니까 하고 웁니다. 뭐라도 주고 싶었으니까요. 어떤 분은 갈 때 저녁 먹을 거라도 더 싸줘야겠다 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라고 합니다. 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 가운데에 하나가 돈 달라는 사람은 내보내도 밥 달라는 사람은 그냥 보내지 말아라 라는 글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 아이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 찾아오는 엄마를 맞이하려고 꽃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 꽃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때 꽃가게 주인분들이 꽃다발을 잘 만들어서 주면서 흔들지 말고 잘 가져가서 꼭 세워놔. 친절하게 설명하고, 어떤 분은요 엄청난 꽃다발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선사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인생의 가장 중심 가치로 여겨지는 물질주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이익이, 자기 이득이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생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나한테 물질적인 이득이 되는가? 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선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의 그 재정적인 이득, 또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했던 행임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환우를 잘 찾아가서 뵙길래 참 귀한 분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우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계속 찾아오다가 결국 돈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제일 먼저 유리와 분리를 따져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가요. 중동의 한 나라에 소년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강가에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수색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서 왕자가 왕궁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왕자에게 물었죠. 어떻게 살아났니? 네, 제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겨우겨우 이 바위에 걸려서 올라설 수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주머니가 물에 떠내려와서 그 열어보니까 빵이 들어있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강의 상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상류에서 하류를 향해 매일같이
땅을 떠내려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이 빵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그렇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에서 보면요, 보상이 전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무모하고 모험적인 그런 행위이지만 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또한 돌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보면 내가 물에 그냥 무상으로 던진 떡, 그리고 내가 특별히 그 기대함 없이 땅에 심었던 그 씨, 어느 것 하나 잊혀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겨우 반백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냥 던진 것 같지만 하나도 숲으로 돌아간 게 없어요. 교육전도사의 시절, 전도사의 시절, 전임전도사의 시절, 부목사의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느 것 하나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아서 돌려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사무엘하 말씀은요, 다윗의 정말 신나는 승리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로 가면요, 이 다윗의 범죄,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죠. 범죄가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의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뒷부분이 시작되는 14장부터 14, 15, 16, 17, 18까지는요, 이 5장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 좀 슬픈 이야기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세력을 키웁니다. 이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재판을 받으러 오는 중간에서 그 백성들을 잡고, 다윗에게는, 왕에게는 사실 너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더 공정하고 더 좋은 판결을 내릴 것인데 라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엎드리면 이 절을 하려고 하면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뺨에 임을 맞춥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입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후림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의 왕족대로 가면 자기가 귀족이 되고 왕족이 돼야 될 텐데 이 사울의 양가가 끊어졌으니까 자기에게 처량한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돌을 던져요. 그때 이제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 장군이 제가 가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 것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라겠소? 오늘 그 저주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저주와 욕설을 받아들이는 태도이죠. 하나님의 그 욕설과 저주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는 그 고난과 절망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나는 이 사무엘하 17장 말씀은 이 일행이, 다윗의 일행이 피난을 가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까지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거의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뒤에서는 이 압살롬과 모든 이 군대들이 급박하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익숙하죠? 마하나임의 뜻이 군대라는 의미죠. 또는 야영지라고
번역도 되는데, 오래전에 야곱이 삼촌, 외삼촌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에 너무너무 외로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거기를 마하나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3명을 만나요. 이름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지나면 다 외우시겠죠? 네. 나와서 마하나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이요, 이 일행들이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뭐 챙겨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들이라고 나오는데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지하판에 비유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지하판에 누워보셨습니까? 지하판에 서보셨어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나오죠. 네. 눕지 못하는 겁니다. 급하게 나서 아무것도 챙겨 없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사람이 왔어요. 첫 번째 사람, 이 소비라는 사람은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은 1절에도 제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암몬의 수도인 납바의 왕이었던 나하스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을 했거든요. 그 슬픔에 동참하려고 갔거든요. 그래 그 아들인 소비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마길은요, 더 감동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돌본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집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집 주인인데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당시에 80세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80세면 조금 과장하면 청년이죠. 이 당시에 80세는요 뭐 120세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 노인으로 길르앗 지방의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나? 이 기록에 보면요, 다윗이 아람족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물리쳐주면서 이 사람이 소와 양을 기르게 됐어요. 안정적으로 목축업을 하게 되면서 거대한 부자가 된 겁니다.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다윗과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온 것이요, 지금은 권력에서 떨어져 나오고 왕자에서 내려왔지만 이 장차 이 다윗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오르면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다윗을 돌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힘이 이렇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은혜는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평이당이라고 하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갑니다. 이유가 뭔가 보면요, 결국 딱 하나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 성도 안의 관계를 통한 은혜, 사역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쉽게 떠나버려요. 근데 은혜로 연결되면 떠나라고 해도 돌아옵니다. 근데 이 3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조금 자세히 보면 쉬운 번역의 3번역에 침대를 가져왔어요. 이부자리를 가져왔어요. 대야, 여러분 왕인데 세수도 못하고 해서 대야를 가져왔어요. 밥그릇을 다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영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가져왔어요. 그뿐 아니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인데 그냥 곡식이 아니라 그 시기에 나는 햇곡식이에요.
제일 좋은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꿀과 버터, 양고기와 치즈, 이제 소치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치즈가 너무 많아서 섞여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꿀, 이거는 자연산 석청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버터와 양고기와 소치즈, 최상급 낙농 작품입니다. 가장 좋은 손님이 왔을 때에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허투루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일행을 공개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거나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 놀랄 때가 있어요. 뭐 대단히 비싸고 대단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여도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일이라도 손편지라도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준비한 분에 대한 이미지가 평생 각인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면에 있어서는 뒤처지면 안 되겠다. 최고의 것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좀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곤하고 피곤하다는 것, 목마르겠다, 갈증이 심하겠다 함이라. 그들이 그걸 본 겁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피곤함을 읽어낼 수 있는 눈, 이 눈이 있어야지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내지 못하면 일이 시작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섬김의 시작은요, 상대방의 배고픔과 피곤함과 목마름을 읽어내는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손으로 이어집니다.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정말 찾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요, 손이 없어서, 도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내게 도울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배고픔과 피곤함과 목마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죠. 물질과 의지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찾아와서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 사람이 그 전에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일행을 통해서 받은 게 있으니까 되갚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에게라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대상이 단지 다윗과 일행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사건을 잘 압니다. 이 사무엘 18장 말씀에 보면 좀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죠. 압살롬이 패전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나귀를 타고 도망치다가 자기 평생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릿결, 그 긴 머리를 가다가 이제 상술이 나오면 머리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창으로 그 심장을 그냥 관통하여 죽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압살롬아, 크게 슬퍼 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사무엘 19장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기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이제 나룻배를 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므예요. 돌 던졌던 사람. 나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종이 저지른 패역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처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과 영접, 이 공개의 대상이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더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또 옆에 있다가 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잡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은 내가 새롭게 왕이 된 것 같은 날인데, 다 깨달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심을 느낀 겁니다. 오늘은 내가 새롭게 왕이 된 것 같은 날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고 살려줍니다. 여러분이 바르실레 처음에 갈 때 요단강에 올 때에 마중했죠. 요단강을 건너올 때 마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제 배웅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은혜가 됐어요. 마중하는 사람이 배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비행기에 피껌 나오는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만 들었나 보죠? 그만큼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나를 배웅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일전에도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physically, 육체적으로 이제 아픈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그 고통, 그게 죽음의 고통인데, 그 죽음의 이 고통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를 마중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혹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배웅하는 사람이 없을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배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죠. 바르실레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기가 요단강을 잘 알거든요.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여든이 넘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랑 함께 갑시다. 저랑 같이 갑시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갔을 것 같아요. 가서 실증 나면 나오면 되죠. 그리고 80이면 남은 여생도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쫑새도 좀 부리고. 근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어찌하여 종이 왕께 다시 짐이 되어서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어진 응답이, 종은 왕을 모시고 그저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왕은 이런 보상으로 나에게 갚으려고 하십니까? 부디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 제 어머니, 고향 마을 제 아버지 무덤 곁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제 숱한 여정들을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에서부터요, 지난주에 밧세바의 사건까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저는 이 바르실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갈 때에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의 신앙, 그의 연륜, 그의 인간의 격, 그의 인격, 그것이 너무 고상하여서 내가 왕이라 해도, 내가 이제 절대 군주라 하여도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 그런 어르신. 여러분, 우리 여러 이 고난과 또 우리의 여정 중에 나를 마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찾아와 배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우리의 삶에 기억되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이 바르실레 같은 이들이 계속하여 나올 수 있고, 또 계속하여 기억될 수 있고, 그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유펜의 와튼 스쿨의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는 뭐 베스트셀러 그 작가이기도 한 애덤 그랜트라는 이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을 2022년에 썼죠?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사람들 많이 읽습니다. 자기 개발서로 읽는데 그 책에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한국의 부제가 어떻게 붙었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서브타이틀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근데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하듯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서 항상 주는 것을 좋아하는 giver. 그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는 주로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을 둬서 자기 이익에 맞춰서 계속 받으려고 하는 taker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매처입니다. 매칭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를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가? 테이커죠. 예상하듯이. 또 가장 성공할 확률은 기버가 많았다는 겁니다. 연구를 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테이커도 내가 항상 더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테이커가 성공하면, 뭔 일을 극복하고 승리하면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따릅니다. 테이커에게는. 근데 기버가 만들어가는 승리와 그 성공이 더 의미가 있고 진정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의 성공과 그의 승리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그 뭐가 진정한 승리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버로서 승리하고, 기버로서 성공하고, 또 성공한 사람으로 기버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이제 퇴장하기 전에, 자, 함께 가서 우리 승리와 성공을 만끽합시다 라는 이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종에게 김함이라는,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함이라는 이가 있는데, 어떤 문헌에 보면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라건대 그가 왕과 함께 이 강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처분해 주십시오입니다. 그 아들을 왕에게 맡기는 겁니다.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들어가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로서 내 아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꿀보다도 버터보다도 양고기보다도 소치즈보다도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마음껏 처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이렇게 남기죠. 마땅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는 식구가 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서 그 선행의 가문, 이 바르실레 가문을 돌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이 정도 이 무렵이 되면 지난해에 올해의 예산을 결산합니다. 이렇게 얼마큼 예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가 그래요. 근데 이때에 동시에 우리는 감사의 달, 감사의 절기, 또 그 안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니요, 51년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덜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덜 주셔서 내가 부족함의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고, 또 보니까요, 우리 나성령학교 성도들이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서 거기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어려움이 있다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나누지 못하였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성영락교회는요, 막 순간순간 감동해요. 매주일, 어떨 때는 매일매일 감동합니다. 우리 교회는 찾아와서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가져오는 이 바르실레와 같은 신앙과 연륜의 인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기부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나성영락교회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겨우 8년 지나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이 그 고난의 피난길에서도 이 바르실레라는 한 사람, 내 삶을 마중하고 내 삶을 배웅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삶의 바르실레, 또 앞으로도 보내주실 바르실레, 그들로 인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가져가서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르실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이 감사절기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감사한 것도 많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참 많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마음을 소유한 이때의 바르실레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밖에서 소송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갈구하는 이들, 들어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뭐 해줄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